12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계속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옆 사람 보시면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단순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단순한 분이기 때문에 복잡한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단순한 인생을 살아갔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단순하게 정의할 수가 있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막을 치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첫 번째로 읽었던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막을 쳤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뭐를 쌓고 단을 쌓고. 자, 8절. 거기서, 자,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거기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뭐를 치니? 장막을 치니. 장막을 치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로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장막을 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의 의미, 단의 의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장막의 의미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까지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어디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었던 이삭 그리고 그 손자였던 야곱과 함께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일종의 텐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장막에 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이었던 헷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오해기군과 그 다음에 뭐라고 증거했다고요? 나그네라 증거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바로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로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중가요에도 최진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랫말에 가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인생은 뭐라고요? 나그네 길이라고 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대중가요 가수가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짐이 가벼워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 공항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 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행을 적게 한 사람과 여행을 많이 한 사람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를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짐을 보면. 여행을 적게 한 사람일수록 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짐이 무거워요. 마치 이민을 가는 사람처럼 그냥 큰 보따리를 들고 나온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 여행 경험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짐이 가벼워요. 짐이 가벼웠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가벼운 짐을 가지고 공항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해외 여행 갈 때 굉장히 많은 짐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깨달은 것은 그 많은 짐이 굉장히 여행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거추장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작은 가방 하나면 여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짐이 가벼워야 돼요. 짐이 무거우면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그네로서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짐은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맡겨야 됩니다. 첫째는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맡겨야 돼요. 첫째는 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두 가지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짐 가운데서 가장 치명적인 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버려야 될 짐은 죄라고 하는 짐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11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그랬어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뭐 하라고요?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가깝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멀리 던져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인생을 하나의 경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들, 경주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바로 가벼운 복장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장이 가벼워야 빨리 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오래 달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가장 가벼운 유니폼을 입고 선수들은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고대 헬라 지역에서 운동 경기를 할 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들은 다 옷을 벗고 달렸다고 합니다. 홀딱 다 벗고 달렸다고 합니다. 오늘날 체육관을 의미하고 있는 영어 단어 짐나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운동선수들이 옷을 다 벗은 모습을 나타내는 헬라 귐노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들은 옷을 하나도 걸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기장에는 여자들의 출입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남보다 더 빨리 달리려면 옷의 무게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벼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에서 우리가 범하는 죄를 가리켜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얽매이기 쉬운 죄는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죄. 여러분, 죄는 우리를 쉽게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함정에 빠지면 우리는 계속해서 경주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추석학자였던 벵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추석학자가 있는데 이 죄를 가리켜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생의 장애물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죄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생의 장애물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죄가 만약 우리의 발걸음을 얽매고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짐,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죄라고 하는 장애물,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벗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돼요.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쾌하게 되다, 이 말을 대부분의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리프레시먼트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리프레시먼트.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원기 회복 혹은 상쾌하게 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면,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원기 회복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생의 에너지를 다시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상쾌하고 그리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생의 에너지가 회복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권고함이 영혼 깊숙한 곳에 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도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쾌락을 탐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방책은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없앨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입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기독교 절기로 얘기하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는데, 그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가리켜서 소위 제2의 수요일 이렇게 부릅니다. 애쉬 웬스데이, 제2의 수요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제2의 수요일이란 말은 어디에 수요일이 됐을까요? 회개를 상징하는 죄를 머리와 옷에 뿌리는 의식에서부터 이 단어가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절기. 사순절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죄, 내가 알고 내가 모르고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생의 에너지를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첫째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짐이 가벼워집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브람처럼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다면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삶의 모든 기반, 그리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재산이 고향 땅에 있는데 어떻게 고향을 등지고 여러분 떠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5절을 보시면 그는 마침내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있었던 욕심을 버렸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면 그렇게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그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늘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답답해요. 인생의 짐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려보세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 5장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세상 욕심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서 솟아오르고 있는 이 욕심을 날마다 버려야 돼요. 계속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육체의 욕심, 이 땅의 욕심을 버리며 살아가야 될까요?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욕심은 우상숭배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사실 욕심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시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그 탐심이 바로 욕심 아닙니까? 이 땅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남보다 더 갖고 싶은 욕심, 이런 욕심이 결국은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상숭배는 욕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될까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시면 욕심은 음부처럼 넓어서 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그러므로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심은 마치 바닷물하고 비슷해요. 바닷물.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를 더 갈증나게 만듭니다. 욕심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만족이 안 돼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계속 그 욕심 때문에 갈증을 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욕심은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시면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예배 시간에 아무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도 내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 욕심이 말씀을 막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잘하잖아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욕심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욕심은 결국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 자,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욕심의 마지막 종착역은 죄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욕심 버리세요. 교회 안에서도 욕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욕심 버리면 싸울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기가 휘둘려야 된다, 내가 교회의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내가 교회에서 좌지우지해야 된다, 이런 인간적인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양보하지 못하고 서로 부딪히고 싸우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를 폐쇄하는 그런 일까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돼요. 두 가지 버려야 됩니다. 첫째는 죄를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나그네로서 인상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맡겨야 됩니다. 버리고 그 다음에 맡기셔야 돼요. 자,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 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인생들을 향해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할 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그 인상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나가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네 가지를 맡기라고 했어요. 네 가지. 첫째는 염려를 맡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치고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강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직업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우리는 수많은 염려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염려는 짐이에요. 그걸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시면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시면 길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앞길, 우리의 미래를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잠언 16장 3절에 보시면 우리의 행사, 우리의 플랜, 우리의 계획을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에게 맡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맡길 수가 있죠. 여러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집문서, 여러분의 도장,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맡겨요. 만약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기는 것과 신앙은 정비례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많이 맡겨요. 그러나 신앙이 약한 사람일수록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요. 맡기면 간단합니다. 맡기면 간단해요.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을, 그리고 여러분의 행사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벼운 여장으로, 가벼운 복장으로 나그네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는 맡겨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게 되면 그 맡긴 게 아까워 가지고 다시 하나둘씩 찾아가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맡기면 그 다음에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맡기고 난 다음에 그걸 다 찾아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또 머리 싸매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염려, 우리의 짐, 그리고 우리의 길과 행사를 다 인상의 주인이신 주님에게 맡기고 가벼운 여장으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그네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봤자 100년을 살지 못해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다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잠시 있을 이 세상에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나그네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하늘에 투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왜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했을까요? 땅에 쌓아두면 거기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좀이 있습니다. 좀이 다 갉아먹어버려요. 여러분, 좀벌레 아시죠? 옷을 갉아먹듯이 땅에 쌓아둔 재물을 다 갉아먹습니다. 그 다음에 동록이 쓴다고 그랬어요. 동록이라는 얘기는 녹이 쓴다는 얘기. 녹이 쓸면 나중에는 다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없어지고 녹슬고 그리고 도적이 훔쳐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우리가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이 갉아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녹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도적이 들어와서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썩지도 상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은행도 망하는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은행 불패라는 이런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절대로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IMF를 겪으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은행도 망한다. 여러분, 땅에 있는 은행도 망한다면 땅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에 보물을 쌓아둬야 됩니까? 하늘에 쌓아둬야 돼요. 거기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썩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게 되면,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미래를 가져요. 미래를 갖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에 투자하셔야 돼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장차 성도들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받을 상급을 엄청나게 쌓아두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 그리고 축복을 가리켜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 구제하는 삶.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을 봤을 때, 어려운 이웃들을 봤을 때 주머니를 털어서 우리가 도네이션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충성하셔야 돼요.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행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충성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줄 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을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일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일한 대로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면류관도 상급이에요. 그 면류관을 바로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늘에 어떻게 보물을 쌓아둘 수가 있을까요? 전도하고 선교하셔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살전 2장 1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살전 2장 19절 말씀. 자,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거기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 사도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면류관이라는 얘기. 면류관. 우리가 천국 가면 면류관 받는다고 얘기하죠. 그 면류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 우리가 전도한 영혼이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전도 많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전도 많이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출 것이다. 여러분, 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로 스타라고 얘기하죠. 이 땅의 스타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스타, 전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스타가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스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도 많이 한 사람이 하늘의 영원한 스타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 얘기예요. 전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소원을 이루려면 힘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방법을 바꾸어서 내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믿습니까? 제가 1월 달에 총회 회의가 있어서 한국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제가 그때 무슨 일을 했냐면 택시를 타고 제가 목적지를 향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운전기사가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아무리 뜯어봐도 이 사람은 택시 운전할 사람 같지 않은데 택시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한단 통화를 하고 이제 통화를 마쳤는데 그 택시 운전기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지금 3개월째 택시 운전기사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처음 태웠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목사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그러더라고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절대 자살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다른 모든 죄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자살은 자살하는 그 순간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절대 자살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부터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제가 어젯밤에 자살을 기도했다가 제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래서 왜 젊은 사람이 자살을 기도했냐고.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15년 동안 삼성 게일에 속한 세콤이라고 하는 회사에 다녔답니다. 그때는 잘 나갔대요. 월급도 많고 말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일이 있어야죠. 결혼해가지고 자식은 둘인데,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택시 운전을 시작했는데 자기가 3개월 동안 택시 운전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150만 원도 벌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나 초라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너무나 쓸쓸하고, 그리고 마누라 앞에 또 자식들 앞에 면목도 없고,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내 인생 여기에서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전날 밤에 밤 10시쯤에 자기 와이프와 아이들이 밖으로 나간 사이에 밖에 나가가지고 번개탄을 사왔어요. 번개탄. 그리고 욕조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잠고 그 번개탄을 피우고 거기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자살을 기도했을 때 너무 괴로우니까 몸부림을 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수도꼭지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번개탄이 자동적으로 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을 들었는데 자기가 이런 음성을 들었대요. 너 또 한 번 그렇게 되면 너는 평생 식물 인간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욕조에서 나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와이프가 밖에 나갔다가 안으로 돌아가지고 방에 들어와보니까 번개탄 연기가 자욱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자살을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자기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말이에요.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믿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느냐고 이혼하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갓집에 장인 장모 불러가지고 이혼을 하고 얘기하고 밤새도록 자기 와이프하고 싸우다가 새벽이 돼가지고 잠깐 잠을 자고 아침에 택시 운전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5시에 다시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그 이혼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한 13만 원 정도 있었는데 택시비가 한 2만 1천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3만 원은 내가 택시비를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내가 10만 원을 더 줬어요. 그리고 이 10만 원 가지고 와이프 만나서 저녁에
가족들을 데리고 식당에 가서 식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내가 와이프 만나게 되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다시는 자살을 기도하지 않겠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라. 내가 오늘부터 교회 나가기로 결심했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와이프가 믿을 거 아니냐 말이죠. 아니 근데 맨입으로 얘기하면 감동이 없으니까 내가 10만 원 더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식당에 가서 한 5만 원 일당 저기 하고 나머지 5만 원 가지고 식사하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거기에 해답이 들어있다고. 그리고 자기가 교회 나가겠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어디 사냐고 물어보니까 광명에 산대요. 그래서 내가 교회 소개해 주겠다고. 평강제일교회 나가라고. 그래서 내가 내 이름 적어주고 그 다음에 평강제일교회 가가지고 누구누구 목사님 찾아가라고 그 목사님 이름을 적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13만 원을 주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아니 근데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한 4주 전에 이 사람이 드디어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인도자 했는데 이은식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승현 목사님 그걸 보더니 가만히 있다가 아 이은식 목사님은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이시네요. 그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등록하고 난 다음에 새신자 그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영접을 했는데 그 새신자 전도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는 나중에는 대답을 하지 않다가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한 주가 지나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네 식구가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그 새신자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꼬치꼬치 물어봤나 봐요.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게 됐냐고. 그리고 이은식 목사가 전도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택시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신자 담당 전도사님이 한 40명 모여있는 가운데서 그 간증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울었대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소식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전해줘가지고 제가 전도한 사람이 등록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제가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내가 전도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 제 소원이 뭘까요? 성전 이전하는 겁니다. 저는 틀림없이 제가 전도했기 때문에 그것도 네 사람 내가 살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것도 기회 안 줬으면 제가 어떻게 살립니까? 네 사람 살렸으니까 하나님 소원 들어줬으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전 이전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 전도와 선교를 위해 세운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늘에 보물이 쌓이고 상급이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짐이 가벼워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늘을 보물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셔야 돼요. 나그네는 이 땅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어디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텐트 생활, 장막 생활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성이 바로 영원한 본향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 천국을 바랬다. 그 얘기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가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집을 짓지 않았어요. 장막 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쉽게 이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장막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막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거기에 우리가 구할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어야 돼요. 만약 나그네에게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것은 영원한 방황에 불과한 것입니다.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그네는 가장 불쌍한 나그네예요. 그런데 돌아갈 집이 있다, 내가 마지막에 구할 집이 있다, 나그네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히 구할 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6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어디에 영원히 거한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사람이 만든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집, 무너지지 않는 집, 그 영원한 집에 내가 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말한 영원한 집은 이 땅에 있는 집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집,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게 만드신 집, 그 집이 바로 하늘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있는 영원한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러 가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이 완성되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세컨드 카밍,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집이 다 완성된 날이에요. 왜 주님이 재림하십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그 영원한 집에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천국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집이 준비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에 데리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살면서 영원한 하늘 분양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구할 영원한 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구할 영원한 집이 있는 하늘 본향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 10가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10대 허락이 바로 그 10가지 축복이에요. 허락이란 말은 10가지 축복입니다. 또 훗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8가지 팔복을 선포하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10대 허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10대 허락을 우리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팔복을 우리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2가지 인생을 살아가죠. 첫째로 단을 쌓는 인생, 예배드리는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장막을 치는 인생,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고 장막을 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10대 허락,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8대 축복,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하늘 본향이 되시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돈이 많이 있었지만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텐트에 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쉽게 이사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장막에 거하는 삶 바로 나그네 인생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장막에 거하는 인생,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땅이 아니라 하늘에 투자하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진정 나그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8대 축복 그리고 10대 허락을 받게 하시고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